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행복과는 좀 거리가 먼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신 있게 저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난 행복하지 않은데, 요즘은 하루하루 참 의미 없는 삶을 사는데, 난 요즘 너무나 허무한데 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참된 행복이 깃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첼리니스트 장하나 씨는 11살에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로스토포비치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대상을 받고 현대 음악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세계 음악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하나는 작곡을 전공한 어머니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접하게 되면서 이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안 부모님은 그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적인 첼리스트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그녀가 국내의 한 언론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가장 혹독한 평론가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나와 내 연주에 대한 가장 열렬한 팬이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연주를 통해서 온 마음으로 내가 행복을 겨워서 내 삶이 너무나 행복해서 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삶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하나 씨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주할 때마다 자신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연주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연주를 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연주를 하게 되니까 연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자기 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주를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여수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삶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모두 다 모아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돕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전 부모된 저로서 가장 기쁠 때 우리 자녀들이 저를 아빠라고 불러줄 때가 가장 기쁩니다. 자녀들이 저를 아빠로 인정해 주는 거지요.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에 그것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엄청난 큰 감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에 처음 입술을 뗄 때 아빠라고 말할 때 그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통해서 행복감을 경험하시고 우리도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서 기쁨을 가르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남극의 신사라고 불리는 펭귄이 있습니다. 펭귄이 자녀를 기르는 방법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엄마 펭귄은 알을 낳으면 아빠 펭귄의 발 위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 발 위에 올려놓을 때만이 그 알에서 있는 아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극은요, 너무나도 춥기 때문에 알을 그냥 바닥에다 내려놓으면 그 알이 얼어버려서 다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 펭귄의 발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아빠 펭귄의 두 발의 보드러운 털과 깃털이 알을 보호해 주는 거지요. 아빠 펭귄은 이렇게 알을 발 위에 올려놓고는 알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의 움직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무려 4달에 걸쳐서 그렇게 행한다고 합니다.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그마치 넉 달 동안이나 꼼짝도 않고 알 속에 있는 아기를 지킨다. 찬바람을 맞습니다. 추위를 뚫습니다. 오직 아기 펭귄을 위해서 아빠 펭귄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아기 펭귄이 태어납니다. 그제서야 아빠 펭귄은 비틀거리면서 이제 바닷가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바닷가로 나가는 그 길이 너무나 먼 거예요. 가다가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부성애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페리컨이라는 새를 아십니까?
주둥이 부리가 이렇게 커다란 주머니를 달고 있는 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 어미새들은 아기를 키울 때 먹이가 없거나 부족하면 아기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아니면 음식이 없거나 그러면 그냥 굶겨서 죽입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 페리컨은요, 다른 새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먹이가 없을 때는요, 자신의 살을 쪼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을 쪼아서 그 살을 그 아기 새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새가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병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병을 낫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낫게 하는가 보았더니 자기 살을 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피를 갖다가 자녀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리만치 그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새끼를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서슴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아빠 펭귄과 엄마 페리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런 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들도 역시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이런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기 펭귄과 아기 페리컨은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 그 사랑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요, 그 속에는 이미 놀라운 사랑의 전달 체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그 고귀한 사랑이 그 속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초청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행복할 수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바로 그 큰 사랑을 부어주었다. 내가 너에게 바로 그 큰 사랑을 부어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 길을 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는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신의 분신 곧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만들어 온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천국으로 나는 길을 닫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형벌보다도 끔찍한 사형제도입니다. 손발에 못이 박힌 채 죽어가는 모습은 가장 처참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다. 왜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해 주셨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삽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의 악한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내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위선도 하고 양심을 속이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나입니다. 시기도 하고요, 비방도 하고요, 부모를 거스르는 법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값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죄의 값이 사형이다, 중형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값을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죽지 않으셨다면 지금 나는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저주받은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에게 십자가의 잔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길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부활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대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시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한 후에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난 후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만드신 후에 주님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덤가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가에서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다. 그분이 너의 갈 곳을 가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라라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당시 5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고함쳤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500명의 사람들, 이 3,000명의 사람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맛본 수억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바보입니까? 바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내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셨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은 영생하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가정 속에서 부모님은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앞으로의 길을 날마다 갖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행복이란 두 글자가 아름답게 드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행복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그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집니까? 좋은 일 있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기쁜 일 있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이 계속됩니까? 아닙니다. 상대적인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행복은 상대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덧입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까지 사랑하신 사랑 아닙니까?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사랑하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그 피값으로 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온몸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필요한 하나하나를 다 예비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섬세한 손길로 내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면서 내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은 나 대신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시키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섬세히 보살펴 주시는 그 따스한 손길이 영원토록 내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요,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한 사람은 당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평가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저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그분의 영원한 팔로 우리를 감싸나 주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공로 몰라줘도, 내 아픔 몰라줘도 나는 의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누가 자기를 인정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한 깡패가 있는데 그 깡패가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분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지켜세운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그 말에 기뻐하겠습니까?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 사기꾼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을 자꾸 높여준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요,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닮고 싶은 사람, 훌륭한 인격자를 소유한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준다면 내 마음은 너무나 기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행복자는 내 인생의 관객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운동장에서 날마다 한 걸음 달려가는데 그 옆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너의 삶 승리할 수 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독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지금 내가 마라톤을 달리면서 힘이 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옆에서 나를 응원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보내는 서신인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다 무시해도, 다 비웃어도 그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박수를 쳐주신다면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인체체험 신비라는 전시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신을 기증한 사람들에게 실제 몸을 화학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 내부를 다 보여주는 그러한 전시회였습니다. 피부를 벗겨서 근육과 내장을 보이게 한 전시물도 있었고 뼈를 보여주는 그러한 전시물들도 있었습니다. 시신에는 성별이 있습니다.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알려주고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고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그 사망일이 언제다라는 것을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소 충격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체는 참으로 놀라운 최고의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 몸이 너무나 신비스럽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지칭해서 소우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 그 이상의 신비를 담고 있는 그 인체 앞에서 저는 경이로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이롭고 놀라운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까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눈물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귀한 몸이 죽고 나니까 그저 고깃덩어리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충격적인 허무가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름답던 외모도 없어졌고요, 총명했던 눈빛도 없어졌고, 자음장했던 근육도 없어졌고, 사랑스러웠던 미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한갓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육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눈부신 하나님의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날이 갈수록 번거롭고 힘겨운 비계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창조물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한낱 매일매일 삶이 조금씩 더 불어나는 비계덩어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창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를 이리도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건만 너는 왜 그렇게 너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느냐? 너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단 한시도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킬 터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늘상 행복이 깃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진실한 행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 속에 매일매일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이 행복을 붙잡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여전히 아직과 고집으로 뭉쳐있는 우리를 귀하다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나를 향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